안녕하세요. 자비의 지혜입니다. 오늘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재물과 복에 대한 깊은 가르침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재물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부와 복은 무엇일까요? 오늘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자비의 지혜 채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비의 지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대인의 삶에 맞게 쉽고 따뜻하게 전달하는 채널입니다. 경전 속 깊은 지혜를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과 행복을 전하고자 합니다. 매주 새로운 부처님 말씀을 준비하고 있으니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들에게 부처님의 지혜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통장 잔고부터 확인하지는 않으신가요?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며 나는 왜 이것밖에 못 벌까? 나는 왜 복이 없는 걸까? 이런 생각에 괴로워하진 않으신가요?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더 많이 벌어야 한다고,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고,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가 있어야 성공한 거라고. 하지만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 시대는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조선시대 임금님보다 더 편하게 살고 있죠. 그런데 왜 사람들은 점점 더 불안해하고 점점 더 불행해질까요? 무언가 잘못된 것 아닐까요? 오늘 2600년 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진정한 재물과 복이 무엇인지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시고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바함경에 나오는 한 부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한 부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엄청난 재산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집도 크고 창고도 가득하고 황금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웃음이 없었습니다. 늘 불안하고 늘 두려웠습니다. 그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하루도 편히 잠을 자본 적이 없습니다. 밤이면 도둑이 들까 두렵고, 낮이면 자식들이 낭비할까 걱정되고, 불이 날까, 물이 날까, 나라에서 빼앗아 갈까 항상 불안합니다. 이 재물이 저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를 괴롭힙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를 자비로운 눈으로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말이 옳도다. 재물에는 5가지 재난이 있느니라. 첫째, 불에 타 없어진다. 아무리 많은 재산도 한 번의 화재로 모두 사라질 수 있다. 둘째, 물에 떠내려간다. 홍수가 나면 쌓아둔 것들이 모두 떠내려간다. 셋째, 도둑에게 빼앗긴다. 감추고 숨겨도 도둑은 항상 노린다. 넷째, 원수에게 빼앗긴다. 전쟁이 나거나 권력이 바뀌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 다섯째, 불초한 자손이 낭비한다. 평생 모은 재산을 한 세대 만에 탕진할 수 있다. 이것이 세간의 재물이 가진 5가지 두려움이니라. 그러나 진정한 재물은 이 5가지 재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불에도 타지 않고 물에도 떠내려가지 않으며 도둑도 훔칠 수 없고 원수도 빼앗을 수 없으며 불효자도 낭비할 수 없느니라. 그것은 무엇인가? 믿음, 계율, 부끄러움, 배움, 베품, 그리고 지혜. 이것이 진정한 재물이니라. 이 재물은 이 세상에서도 그대를 지키고 다음 생에도 함께 갈 수 있느니라. 부처님의 이 말씀을 들으시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평생 쫓아가는 돈과 재산은 사실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회사가 망할 수도 있고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건강을 잃으면 순식간에 바닥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재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재물은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착한 마음, 올바른 행동, 쌓아온 지혜, 베푼 선행. 이것들은 죽을 때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재산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복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스님, 저는 왜 복이 없나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나요?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 큰 항아리를 가득 채우듯 작은 선행이 쌓여 큰 복을 이룬다. 복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지 않습니다. 로또 같은 행운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 작은 선행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복전 즉 복의 밭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밭에 씨를 뿌리면 곡식이 자라듯 복의 밭에 선행을 뿌리면 복의 열매를 거둔다는 뜻입니다. 그럼 복의 밭은 어디에 있을까요? 첫째, 부모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효도하는 마음이 가장 큰 복의 씨앗입니다. 부모님께 안부 전화 한 통, 식사 한 끼 대접, 손 한 번 꼭 잡아드리는 것, 이것이 모두 복전의 씨를 뿌리는 일입니다. 둘째, 스승과 어른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신 분들, 길을 열어주신 분들께 감사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복을 부릅니다. 선생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선배의 조언에 귀 기울이고 연장자를 공경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복의 씨앗입니다. 셋째, 수행자를 공양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구하는 스님들, 수행하는 이들을 돕는 것은 그 공덕이 한량 없습니다. 절에 가서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께 꽃과 향을 바치고 법회에 참석하는 것, 이것이 영원한 복을 짓는 일입니다. 넷째,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병든 이, 고통받고 외로운 이, 도움이 필요한 이를 돕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이에게 보시하는 공덕은 부자에게 보시하는 것보다 100배나 크니라. 왜냐하면 가난한 이는 그 도움이 절실하고 그 감사함이 크기 때문이니라. 길에서 만난 노숙자에게 빵 하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작은 기부, 병원비가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 이 모든 것이 큰 복을 짓는 일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복전은 어디에 있을까요? 부모님께 감사 인사 한마디, 후배에게 진심 어린 조언 한마디, 어려운 이웃을 위한 10,000원짜리 기부, 길에서 만난 누군가에게 건넨 미소, 쓰레기를 주워서 버리는 작은 행동, 이 모든 것이 복의 씨앗입니다. 에이, 이런 작은 일이 무슨 복이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선을 없인 여기지 말라. 물방울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루듯 작은 선행이 모여 큰 복을 이루느니라. 오늘 하나, 내일 하나 이렇게 쌓이면 1년이면 365개의 선행, 10년이면 3650개의 복입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작은 선택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돈을 버는 건 나쁜 건가요? 재산을 모으는 건 잘못된 건가요?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재물을 완전히 버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지혜롭게 사용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선생경이라는 경전에서 부처님께서는 제가자들에게 재물을 4부분으로 나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매우 실용적인 가르침입니다. 첫째, 한 부분은 생활에 쓴다. 가족의 의식주를 해결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데 사용합니다. 필요한 것을 사고 가족을 먹이고 집을 유지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인정하신 일입니다. 둘째, 2부분은 사업에 투자한다. 미래를 준비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 투자합니다. 사업을 키우고 기술을 배우고 능력을 개발하는 것. 이것도 지혜로운 일입니다. 셋째, 한 부분은 저축한다. 예상치 못한 일에 대비하여 여유를 준비합니다. 질병, 사고, 실직. 인생에는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넷째, 나머지는 베푼다. 부모님을 봉양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좋은 일에 사용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월급 400만 원을 받는다면 100만 원은 생활비, 식비, 교통비, 공과금 등에 사용합니다. 200만 원은 저축과 투자, 주택 마련, 노후 준비, 자기 개발에 사용합니다. 50만 원은 비상금, 예상치 못한 일에 대비합니다. 50만 원은 베품, 부모님 용돈, 기부, 좋은 일에 사용합니다. 물론 각자의 상황에 따라
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가정, 빚이 있는 경우, 건강이 안 좋은 경우, 상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모두 써버리지도 말고, 모두 모으기만 하지도 말고, 흐르게 하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돈은 물과 같습니다. 고여 있으면 썩고 흘러가야 생명을 살립니다. 적절히 사용하고, 지혜롭게 저축하고, 기쁘게 베풀 때, 재물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돕는 도구가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재물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을 가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재물에 집착하는 것이 문제니라. 가진 것에 감사하되 매달리지 않고 필요한 만큼 사용하되 탐하지 않고 베풀되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억만금을 가져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고 가진 것이 적어도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돈의 액수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로 결정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부자의 조건으로 8가지 재물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칠성재라고 합니다. 성인의 7가지 재물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는 8가지인데 칠성재라고 부릅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재물입니다. 믿음의 재물이란 진리를 믿고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인과응보를 믿고 선한 길을 믿는 것.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계율의 재물입니다. 계율의 재물이란 올바르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남의 것 훔치지 않고 해를 끼치지 않는 것. 이렇게 사는 사람은 떳떳하고 당당합니다. 세 번째, 부끄러움의 재물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양심. 이것이 세 번째 재물입니다. 잘못을 저질렀을 때 뭐 어때? 다들 그렇게 사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반성할 줄 아는 마음. 이것이 큰 재산입니다. 네 번째, 두려움의 재물입니다. 악한 행동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을 하면 안 되는데, 이것은 남에게 해가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멈출 줄 아는 것. 이것이 진짜 용기입니다. 다섯 번째, 배움의 재물입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자세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지위가 높아져도 계속 배우려는 마음. 나는 다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성장은 멈춥니다. 여섯 번째, 베풀매 재물입니다. 아낌없이 나누는 마음입니다. 가진 것을 움켜쥐지 않고 필요한 사람에게 기꺼이 나누는 것. 돈이든 시간이든 지식이든 나눌 때 더 풍요로워집니다. 일곱 번째, 지혜의 재물입니다.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눈입니다. 겉모습에 속지 않고 진실을 보는 능력.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아는 것. 이것이 최고의 재산입니다. 여덟 번째, 정진의 재물입니다. 끊임없이 노력하는 마음입니다. 선한 일을 계속하고 나쁜 습관을 끊으려 노력하고 매일 조금씩 나아지려는 것. 이 8가지 재물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은행 계좌에 얼마가 있든 어떤 차를 타든 어떤 집에 살든 이 8가지가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성공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수백억을 가져도 이 8가지가 없다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재물을 가지고 계신가요? 좋은 말씀은 알겠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하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일기를 써보세요.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오늘 날씨가 좋았다. 맛있는 식사를 했다. 가족이 건강하다. 아주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할 때 복이 찾아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가장 큰 복전입니다. 두 번째, 작은 베풀물 실천하세요. 매달 월급의 1%만이라도 좋은 일에 쓰기로 결심하세요. 400만 원 월급이면 4만 원, 커피 10잔 값입니다. 이것으로 굶주린 아이를 도울 수 있고 병든 노인을 도울 수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1,000원도 큰 보시입니다. 세 번째, 욕심을 줄이는 연습을 하세요.
물건을 사기 전에 한 번만 더 물어보세요. 이것이 정말 필요한가?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할까? 70%는 충동 구매입니다. 안 사도 되는 것들입니다. 비움이 곧 채움입니다. 적게 가질수록 자유로워집니다. 네 번째, 좋은 말을 하세요. 칭찬, 격려, 감사의 말. 고마워요. 수고했어요. 잘했어요. 이런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꿉니다. 말도 보시입니다. 큰 비용이 들지 않는 보시입니다. 다섯 번째, 매일 5분 명상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든 밤에 잠들기 전이든 5분만 조용히 앉아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고요한 마음이 진정한 풍요를 느끼게 합니다. 마음이 평안해야 가진 것에 만족하고 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한 달만 해보세요.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감사함이 커지고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자비의 지혜 채널에서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재물과 복에 대한 가르침을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진정한 재물은 빼앗길 수 없는 것, 믿음, 계율, 지혜, 베풀입니다. 진정한 복은 매일의 작은 선행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재물은 지혜롭게 사용하되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부자는 돈의 액수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로 결정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재물과 복, 그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선택 속에 있습니다. 가진 것에 감사하고, 필요한 만큼 사용하고, 기쁜 마음으로 나누고, 집착 없이 살아갈 때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정한 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자비의 지혜 채널은 매주 부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그래야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깨달음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부처님의 지혜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시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부처님의 또 다른 깊은 가르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자비로운 마음으로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비의 지혜였습니다.